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암송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과 우리 내면의 겉과 다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시면서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여러분, 저녁 시간은 좀 피곤도 하실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마음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은 사진 한 장을 우리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 본 적 있습니까? 보면 멋있는 이 공간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이 뭐냐 하면 아카데미 시상식 끝난 후에 이 모습입니다. 자, 아카데미 시상식은 어떤 시상식이냐 하면 전 세계 영화 산업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시상식입니다. 영화계의 올림픽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배우와 감독들이 평생 한 번 받기를 꿈꾸는 상이고 세계 최고의 작품과 배우들이 인정받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는 그날 밤은 그곳은 완벽합니다. 레드 카펫 위에서는 화려한 드레스가 있고 멋진 턱시도, 감동적인 메시지가 이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이 모습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모습이고, 다른 거 한번 넘겨볼까요? 배우들이 멋지게 지금 스타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한번 넘겨봅시다. 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너무 화려하고 박수받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나오고 하는데, 마침 시상식이 맞춰진 뒷모습은 어떠합니까? 쓰레기장입니다. 이 시상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품격과 메시지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뒤에 공개된 사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좌석 사이에 널려진 쓰레기들, 버려진 컵과 포장지들, 어지럽힌 이런 공간들. 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까? 그것은 가장 화려했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보였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였던 자리가 머물고 떠난 자리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는 무대 위가 아니라 사람이 떠난 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는 언제 드러나는가? 진짜는 끝난 후에 드러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인가? 당신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은 모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량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겉과 속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덤에 회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무덤에 회칠을 합니까? 이것은 실제 이유는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민수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체나 무덤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하얗게 칠했습니다. 회칠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을 밟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무덤은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회칠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무덤이요, 조심해서 지나가시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무덤은 어떠합니까? 회칠을 해놔서 겉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근데 속은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지 않냐? 겉은 깨끗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속은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사람들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합니다. 집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말은 믿음입니다. 근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장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외식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과 하나님 앞에 실제의 상태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게 외식이죠. 입술 겉으로는 공경하지만은 마음 속은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이 왜 위험합니까? 죄인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속일 수도 있고, 그러나 단 한 분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겉을 봅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사람은 레드 카펫을 봅니다. 하나님은 행사 끝난 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곳, 우리가 엄밀하게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오늘 요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우리 인간은 겉과 속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켈빈의 좌우명이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공간 처지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의식이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없는 순간은 없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요 암송 구절 이렇게 함께 암송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숨길 수 없고 가릴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여러분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 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그 의식입니다. 감출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봤지만은 얼마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그런 어떤 행사에서 뒤는 보면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겉과 속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바뀌어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 바뀌지 않습니까? 몰라서입니까?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우리 다 해봤습니다. 결심해 보았고 다짐해 보았고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그렇게 애써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짐도 해보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결심도 해보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제자리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 하면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두 가지로 갑니다. 포기합니다. 아니면 더 독하게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어느 길로 부르시냐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몰라서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도 여러 번 하고 결심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자리로 부르시냐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자, 시편 62편 8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8편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결심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다짐하지만 말고 나에게 나와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몰라서 못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심의 자리를 뛰어넘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쏟아붓다, 비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기도는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잘 쏟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군요. 주님,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으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매달릴 때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결심은 나를 잠깐 바꿀 수 있지만은 기도는 나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결단은 내가 나를 붙들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결심으로 일으킬 수 없는, 세울 수 없는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심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 두 개의 얼굴, 극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두 얼굴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꾸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결심하지만은 무너지고 다짐하지만은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근본을 바꾸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것이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결심을 믿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의 결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으로 완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레드 카펫은 사라집니다. 포장은 벗겨집니다. 진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붙들어 줄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세워줄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서게 하는 것은 기도로 붙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나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바로 겉으로 살지 말고 나 앞에 나와서 살아라. 숨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혹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내 속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차이 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내 결심 한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요 구절 암송하시고 언제나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